존귀하시는 우리 주님을 손뼉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구원하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인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인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인내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H국에서 사역하시는 황요셉 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하여, 둘째, 국제사역 1부, 2부 청년 액체인 브릿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셋째,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녁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인생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뉴스와 가치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길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에 전국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힘써 참여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회도 동대문구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뜻을 널리 전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로 인해 이 지역사회와 일터와 가정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김형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전임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가하는 모든 교육자님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각종 교육훈련과 국제사역부 수련회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듣고 배우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자라고 예수님 닮은 마음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삶의 곳곳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우 목사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름 사역을 마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여름 신혼마을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고 아마 많은 여름 사역을 준비하셨던 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싶다 하는 기도 제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에 앞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늘 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분들은 막 은혜를 받는데 저는 정작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 많이 찔러서 그렇게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그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여름 사역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것이 얼마나 큰 크기였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지금 오늘이 되었는데 은혜 받은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꼭 여름 사역이 아니더라도 오늘 주일 말씀이 있었고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 그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은혜라는 것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가 은혜되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삶에서 은혜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가 은혜되는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이 은혜임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삶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란색 말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했던 이 부분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그 말씀의 뒤에 보면은 그 은혜의 때가 언젠지 구원의 날이 언젠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원해 주겠다는 말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언젠가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미래의 언젠가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영원히 살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긴 했지만 그 구원의 때가 지금이란 말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시점을 언제라고 하는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다고 하셨던 때,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했던 그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그때가 지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말씀에 남겨둘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은 우리는 포로라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십니까? 너에게서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베풀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구원의 때에 다 되어서야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전혀 구원하시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은혜 받을 때는 지금이구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우리의 삶을 여전히 도와주고 계시는 지금,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포로 환경에 풀리고 난 다음에가 은혜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 받은 환경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구원의 날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그 언젠가 있는 은혜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연결되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은혜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지금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없는 것들을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으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결핍된 것처럼 보이는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현실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지어졌던 그곳은 그냥 눈 돌리면 먹을 것들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조차도 이미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결핍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부족하고 환경이 결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은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찼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다고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쩜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올 여름도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집이 좋다는 걸 언제 느낍니까? 수십만 원을 들여서 어디 여행을 다녀와서, 많게는 수백, 더 큰 돈을 들여서 멀리 여행을 다녀와서 아마 가셨던 그곳도 좋은 곳이라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나쁘지 않았을 거고 좋았겠지만 돌아와서 무엇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까? 집이 최고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다리로 건강하게 교회 오게 한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불평불만을 찾아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가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기가 막히게 불평불만을 찾아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붙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불평불만을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다면 많은 경우에 현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이 뭔가 부족하고 결핍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은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환경만 보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지금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이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보게 될 때 지금이 은혜의 때구나, 지금이 구원의 날이구나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다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지금을 은혜의 때로 보게 될 때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여기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그걸 인정할 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함께 계신데 왜 나의 삶은 이렇냐라는 겁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고 계시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란 분께서는 대체 왜 그때그때 도와주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마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사람은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2절의 바울의 선포를 보면 이제 은혜의 순간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다면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 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가 은혜되는 삶은 은혜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삶입니다. 은혜로 환경을 바꾸는 삶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삶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단어들 안에 바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랄 게 있습니까? 견디는 것, 환난, 궁핍,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부르기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나와 연결되어 있으신데 대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은혜가 자꾸 환경을 바꾸길 기대합니다. 아까 분명히 은혜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된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환경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은혜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5절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 이 가운데서도가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어째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 나를 환난에, 왜 나를 궁핍에, 고난에, 매맞음에, 갇힘에, 난동에, 수고로움에, 목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먹지 못하게 하시냐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길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은혜되는 삶인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은혜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연결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 그 은혜가 없었다면 환경이 더러우니 같이 나도 뒹굴면 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환경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되는 삶입니다. 고난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답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도망가거나 같이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오래 참고 자비를 가지고 성령의 감화를 기대하면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그것이 은혜되는 자의 삶입니다. 받은 은혜가 내 삶의 은혜가 된다는 것은 은혜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이 환경에도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다리고만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조금 달리 먹어야 합니다. 무슨 삶의 환경이 주어졌든 그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런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상황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대충 타협하고 살자고 유혹합니다. 다들 똥 묻히고 사는데 너도 묻히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은혜되는 삶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로 나를 바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로 정신승리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눌 세 번째 말씀은 은혜되는 삶은 환경 앞에서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게 되는 삶이 은혜되는 삶입니다. 환경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일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나를 바꿔가며 살아가는 그 삶은 지금 우리들의 시선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상해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승리처럼 보일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낍니까?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믿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괜히 예수 이야기 하다가 문매 맞고 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속이는 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위험 안에서 근심하는 것 같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 지금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데 너 삶은 왜 그 모양이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서 너 직업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서 너 가정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서 너가 그렇게 아프구나. 그러면 너는 그런 분을 대체 왜 믿니?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갈등이 됩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그걸 답할 힘이 없다면, 나의 안에서 스스로 그런 질문과 답이 계속되고 있다면 더욱 갈등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갈등 속에서도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길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면 지금 당장은 안 바뀌더라도, 하루 이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주, 두 주는 아니더라도 한 두 회 안에서는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긴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환경 앞에서 나는 초라하고 지금 당장 주변에서 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 때문에 은혜로 드러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와 같은 고민을 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원이 무엇입니까? 8절 중반 이후부터 있는 우리는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된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환경 앞에서 내가 어떤지를 보게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를 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있었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삶과도 이어지는 고백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참된 길이구나. 사실은 이게 주님의 생명책 앞에 이름이 남는 길이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징계를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근심 속에 쌓여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구나.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텅 빈 가슴들에 소망을 줄 수 있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변하는 환경 앞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삶이 은혜되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게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가 은혜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제대로 된 은혜는 시작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은혜를 달라고 자꾸 떼쓰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환경 속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은혜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거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남들은 다 싫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은혜가 빛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다른 은혜를 달라고 떼쓰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가 은혜되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과들 속에서 어느덧 내가 원하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서임중 목사님께서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3일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인정하며 은혜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가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